오늘 배경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6절 44절 말씀이고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있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데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 이름.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비다 도르가는 샀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꽃 샀어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이름.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루다에서 베드로는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 환자를 치료를 하고 루다에 머물고 있었죠. 그때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여제자 도르가의 죽음을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 도르가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구제에 힘썼고 선행을 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베푸는 자 혹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럼 이 도르가는 지금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옷을 직접 손수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과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도르가는 그런 경건한 자이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함은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참된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더니 도르가의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도르가가 경건한 삶을, 즉 어려운 자를 돕는 사역의 열매로 뭘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 옷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내 것만 너무 챙기지 마시고 많아서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적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돌아볼 줄 알고 구제와 선행을 할 줄 아는 것, 그런 경건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먼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그러죠.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앉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라고. 왜 다 내보냈을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루다에서는 사람들을 안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 내보냅니다. 즉 기적의 강도가 다르죠. 아니 병자가 일어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기적의 강도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강도를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한편 그런 거 있죠. 기도로 주님은 기적을 많이 이루셨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됐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종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 기도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선포나 선언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그 기적의 원천, 초월한 힘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 내보낸 상태에서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 도르가를 다시 살리고, 여기서 도르가가 벌떡 일어나지 않고 보니까 눈을 떠서 베드로를 먼저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와 좀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혹은 기도하신 후에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다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도르가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베드로를 먼저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미세한 차이를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을까요? 즉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과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권능은, 즉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사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다니엘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세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드려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쉴 곳도 없고 거하실 곳이 없지 않나.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적들이 과거처럼 많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점점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 봅니다. 42절 보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합니다. 기적을 본 자들이죠. 알게 된 자들. 은혜를 보고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주체이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을 받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요, 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우리도 믿고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당연히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특히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이죠. 영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요파 사람들이 이 사실이, 이 진실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국이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적인 풍성함에 영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은 그러면 이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요, 천국의 맛보기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맛보기 같은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맛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영원히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3절에 문장의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요바에 일어나 있는데 어디있다?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다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 다음 얘기가 고넬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성취한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을 여기다 넣어놓으셨냐면 무두장의 집에 있다라고 표현했고, 이 얘기는 이제부터 전개될 이방인 전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포석으로 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예고하는 중대한 장소가, 표현이 오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인데 이방 성교 내지는 온 인류의 복음화와 관계 있느냐? 무두장이는요, 무두장이 뭐 하는 직업인 줄 아십니까? 무두장이라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가죽으로 가죽백 만들죠.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악어 잡아서 악어 가지고 한다면서요. 즉 무두장이는요,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되겠죠. 동물의 사체에서 껍질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직업, 이 사람은 시몬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본인이 원했든 어쨌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금지하고 있는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 집에 왜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는 사도이죠. 그러면 명망이 있는 곳, 혹은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봉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텐데 왜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는가? 이건 앞으로 이어질 이방인 고넬료 가족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는 그 이방인 전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즉 순결하고 고귀한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혹은 아예 더럽다고 쳐다도 안 보던 이방인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이 민감한 주제였어요. 왜냐?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를 택해서 민족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굴 구원해야 돼? 우리 민족만 구원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선민사상,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빌어주는 자잖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빌려온, 죄를 짓고 빌려온 모든 사람들이 용서의 대상인 것처럼 제사장들만 전부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교회 오면 전부 다 목사들만 다 구원받고 성도들은 구원 안 받아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즉 역할을 줬는데 그 역할을 망각하고 우리만이라고 하는 독선에 빠진 이기심, 집단의 이기심에 빠진 유대인들이 이제 겪고 넘어야 할 그 고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무두장의 표현, 그 넘는 고개로 표현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넘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있죠. 각자들 나는 저 인간이 싫어요. 나는 저 노래 싫어요. 난 저 정당 싫어요. 저 사람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TV 보는 것이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싫어하던 황교안이가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얄미웠던 나경원, 꼴보기 싫었던 황교안, 근데 또 홍준표가 다시 나오겠네 보니까, 자, 이게 정치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고 그 사람들 보면 화가 났거든요.
자기가 하는 로맨스가 남이 하는 불륜하고 똑같이 하나요? 그러면서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러다가 불리해지면 사람들한테 또 이러고, 그걸 보면서 참 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만 잘 믿으면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보세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태극기 부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 한나라에 요즘은 미래통합당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죠? 거기에 광신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촛불 들고 나가는 촛불에 명신한 분도 계시고요. 각자들 다 호불호가 나 있죠. 그런데 서로 미워만 하고 하면 될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와 나의 다름을,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면 가면 다 같이 각자 나라 세워서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다르지만 함께 화합하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자꾸 하는 은혜로 그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야 되는데, 배려, 양보, 화합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내꺼만 이번에 선거를 지휘했던 양정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교 과선배인데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고 표현하죠. 압승을 이뤘으면 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대통령 정권 후반기에 뜻대로 한번 해보 정말 나라답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두렵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일이 잘 안 되든 잘 되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이 생긴 게 싫다고 미워해서 안 되고, 그 사람 행짓이 밉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되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나. 우리는 내가 각자한테 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넘어야 될 것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걸 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한테 넘어야 될 그 십자가가, 그 산이, 그 고개가 바로 주님께서 나한테 너보고 네가 지고 오라고 한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 지고 오셔서 주님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 죽어야 돼요. 18개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는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죠. 그야말로 풍족할 만큼 은혜 받고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만하시고, 받은 은혜 만족하게 계시고 겸손하고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이미 맛본 천국, 이미 누린 은혜, 여기에 감사하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마트에서 장 볼 때 보면 맛보기 주죠. 특히 수박은 맛보기 주면 참 좋더라고요. 안에 안 보면 모르잖아요, 맛을. 근데 맛보기를 주는 상품이 있고요. 아예 포장을 똘똘똘 해가지고 절대 열지도 못하게 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요, 맛보기를 주는 게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맛을 보고 살아는 거예요. 맛을 보고 확신을 갖고 살아는 거예요. 이게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신 속에만 살고 있지 말고, 의심 속에 살고 있지 말고, 맛을 보고 제발 살아는 거 맛보기 주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맛봤습니까?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오늘 죽었던 도로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영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망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맛을 봤으니까 그걸 맛본 걸 사야죠. 사서 그걸 누리셔야 돼요.
천국과 부활을 사람들이 못 봤잖아요. 이런 대일반적인 사람은 못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본 것은 모르죠. 못 본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확신을 주려면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했죠. 즉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였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권능을 이제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맛보기로 천국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죽은 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도로 같은 사람, 이 사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육체 다시는 죽지만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죽은 자의 살림이거든요. 즉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된다. 주님을 믿는다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이시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같은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표현,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이런 기적들인데, 즉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은 천국이 갖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천국의 특성을 맛보는 거예요. 맛봤으면 어떻게, 이제는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도록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제자들을 만나러 갔더니 마침 요한복음 20장 24절과 31절의 말씀을 이어야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하죠? 도마라고 하죠. 이거는 토마스. 얘는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 내 주님 오시면, 선생님 오시면 다시 옆구리에 손도 만져, 손에 있는 옷자국도 좀 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는데 그게 구멍이 난지도 좀 봐야 돼. 보고 나서는 믿겠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을 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아시는 얘기죠. 도마가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그리고 후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죠. 즉 그리스도인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하나님,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보세요. 반드시 기적을 봐야만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주님께서 하나님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죠. 누구의 힘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고요,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이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맛봤으면 어떻게 사야죠? 맛봤으면 어떻게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항상 무슨 일이 있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